반갑습니다. 또 오늘 3일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해는 달고 증오는 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 인생에서 섬뜩하고 무서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은 아주 좁은 골목에 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 골목은 전봇대가 이제 있는데 드문드문 그 전봇대에 조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골목이 음산한 느낌이 들었어요. 또한 골목길을 두고 앞뒤로 이제 집이 많이 이렇게 빽빽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웬만하면 서로 잘 알고 있었고 친하지는 않더라도 서로 인사하고 얼굴은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는 늦게 집을 귀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서 쳐다보았는데 어느 한 남성이 서 있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얼굴이었습니다. 너무 느낌이 쎄해서 빠른 걸음으로 이제 도망치듯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놀란 제 가슴을 부여잡고 이렇게 좀 다스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있다가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저희 집 창문으로 밝은 빛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와 봤더니 경찰차가 와 있고 앰뷸런스도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어떤 한 남자가 이 경찰에게 붙잡혀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에 들어오기 전에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해서 알게 되었지만 저희 뒷집에서 이제 살인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어땠을까요? 온몸에 소름이 진짜 쫙 돋는 것입니다. 살인이란 것은 저와 멀리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까이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그 사실이 저를 너무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살인이란 굉장히 무섭고 소름 돋는 일일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흉악하고 무거운 범죄가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번째 계명인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계명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특수한 어떤 사람이나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라고 넘겨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 조금 다른 정의를 내리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육신의 살인, 육체의 살인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상상성을 듣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신이 십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6번째 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죽음만이 살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높은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 분노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가라라는 말은 이 멍청이, 이 골빈 이런 뜻입니다. 더 심한 표현을 이 강당에서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당시 아주 무례하고 심각한 욕이었습니다. 실제로 때리고 사람들을 칼로 죽이면 육체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분노하고 욕을 하면 어디가 망가지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꼭 육체와 마음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가 파괴되면 마음도 파괴되게 됩니다. 마음이 파괴되면 육체도 마찬가지로 파괴되게 됩니다. 육체와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제일 처음 신학기 때 전공책을 산 적이 있어요. 전공책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 새 책을 사고 집에 왔는데 또 새 책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처음으로 그런 새 책을 받아봤기 때문에 집에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너무 빠르게 넘긴 것입니다. 그때 이제 날카로운 그 종이 끝에 손가락이 쫙 비었어요. 별것 아닌데 이게 얼마나 아프던지요. 또 한 번은 제가 손톱을 깎지 않고 이제 잠이 든 적이 있어요. 일어나니 이제 학교에 갈 시간이 늦어져서 제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방 챙겨 들고 이제 준비물 챙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벽에 걸려 있는 그 열쇠를 잡으려고 손을 급하게 뻗었는데 손톱이 벽에 부딪히면 들린 것입니다. 제가 그때 아직도 그 아픔이, 그 한 군데가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제 입장에서 상상하면 아픈 것처럼 느껴집니다. 열심히 들은 사람들은 분명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왜 아픕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당한 것처럼 아픈 것입니다. 실제로 종이에 베이지도 않았고 손톱이 들리지도 않았는데도 아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육체의 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육체가 아픈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과 마음과 영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흥엄께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면 실제로 육체적인 폭력을 가한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죽을 만큼 아픈 비수를 꽂으면 그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상대방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거나 상대방을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밉더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6번째 계명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복음 57페이지에 보시면 한 영혼을 모독한 한마디 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상대방의 영혼에 상처를 내지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막말을 할 때가 있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이미 상처를 주었거나 내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상대방에게 입힌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상대방을 살리고 나도 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상대방에게 이제 상처를 입혔다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상대방과 먼저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형제와 화목하는 것. 상대방과 화해를 해야만 그 마음의 상처가 낫게 됩니다.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뱉어버렸다면 화해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들은 육체에 상처를 입으며 연고를 바르죠. 저희가 요즘에 여기 입바늘이 많이 나가지고 입에 연고를 많이 바르는데요.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혹시 너무 심하게 다치면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이 입은 상처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입은 상처는 연고를 바를 수도 없고 수술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상처를 입힌 상대방과 화해를 해야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씩 이런 경험을 합니다. 상대방과 싸우고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죠. 특히 친한 사람과 싸우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잠을 설치고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팠던 마음이 상대방과 화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보다 더 기쁘고 더 평안한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싸우면서 정든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말을 바꾸자면 화해해야만 싸우면서 정든다 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상사모음 59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기도의 예물, 감사의 예물,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거기 두고 우리와 불화한 형제에게로 가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화해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곪고 썩어서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중화가 섞인 그런 분노를 쏟아내면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있는 상처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큰 상처를 받으면 나도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말을 했던 사람도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상처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급하면 급할수록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누군가 와가지고 제가 제 옆구리에 칼 푹 찌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급하게 치료하지.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많으신데 간호사분들도 많으시고 급히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치료하지 않으면 저는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상처가 생기면 급히 서로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급히 화해하지 않으면
재판관에게 내어주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벌어지고 고름이 나오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학창 시절에 제가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와 연락이 안 되는데, 근데 이 친구는 다른 친구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 친구를 보호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무슨 일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참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었어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통학버스를 그 친구와 함께 탔는데 저는 앞자리에 타고 그 친구는 뒷자리에 탔습니다. 근데 그 뒷자리에서 또 이 친구가 괴롭힘을 당했어요. 친구들한테 막 놀림을 당하고 뭐 폭력까지는 안 쓰지만 막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제가 그만해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할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가 감정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도와주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친구와 같이 내렸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좀 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순간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 화가 날 말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내가 네 아버지도 아니고 내가 매일 도와줘야 되냐면서 막 버럭 가음을 지르면서 뭐 이렇게 좀 욕을 했습니다. 그 친구 마음에 비수를 꽂은 것이죠. 그 다음날 이 친구가 학교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안 하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이 친구가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 가게까지 찾아가서 친구의 문을 두드리고 친구의 이름 불렀는데 그래도 저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이미 이 친구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일이 후회가 됩니다. 빨리 그냥 사과를 할 걸. 그래서 아직도 그 마음의 짐이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해는 달고 증오는 씁니다. 급히 하해하지 않으면 평생 내 마음에 씁쓸하고 상대방도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급히 하해를 해야 합니다. 급히 하해할 때에 우리는 서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6번째 계명을 그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급히 하해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멀리 있는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고 부딪히고 살을 비비고 사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까이 있을수록 급히 하해하고 빨리 사과하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 살인의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을 원하지 다툼을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다투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 겪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하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증오하기는 쉬운데 하해는 참 이상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아는데 더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푼은 원어로 홀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돈의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원 정도 되는 돈. 이렇게 작은 마음의 빚까지 갚지 않으면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이런 같이 작은 그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허리 정도의 빚은 지고 삽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라고 이런 작은 빚이 없을까요?
매일같이 살고 있는 아내에게도 마음의 빚이 있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빚이 있습니다. 다 상처를 한 번씩 줬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살고 있을까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주님께서는 호리 같은 작은 빚도 갚지 않으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상보훈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누구도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상보훈의 법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절대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상상보훈의 말씀을 끝내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죄인에서 완전히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는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한 문둥병자가 나와가지고 엎드리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당시 문둥병은 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마태복음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물을 드리기 전에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이 깨끗하게 된 너의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한 다음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된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 했듯이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증오하는 마음은 화해를 통하여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었냐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 증오,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노력하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모든 판단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주님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길 때에 우리는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할 때에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증오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예수님께 그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화해하기 힘들 때에도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이 문둥병자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맡기는 순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사람에게 분노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께 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사람 때문에 힘들게 합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화풀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 때문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아무리 분노를 표출해도 그를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향하면 문제가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에게 분노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하니까 문제가 되었습니까? 아벨에게, 동생에게 향하니까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첫 살인을 저질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가 치밀고 증오가 일어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도 하나님에게 내고 증오가 가득한 그 잿된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상산복음 58페이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이웃에게 증오심을 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운전 실력이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짜증과 분노입니다. 초보일 때는 두렵고 잘 모르니까 이제 제 운전에만 집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운전 실력이 늘고 다른 사람들이 운전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택시 기사는 깜빡이도 켜지 않고 확 끼어들고 어떤 사람은 무서운 속도로 또 끼어들고 저번에 또 고속도로를 가는데 정말 저를 박을 것처럼 하는데 화가 진짜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운전대만 잡으면 이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제가 험한 말을 안 하는데 혼자 있으면 험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운전이 너무 거칠어졌어요. 이대로는 제가 목사인데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혼자서 이제 참아봤습니다. 근데 계속 참다 보니까 이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더 분노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참은 것이 더 크게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화가 날 때마다 어떻게 하기로 작정했냐면 하나님을 부르기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제가 참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에게 맡겨버린 것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하나님에게 제 분노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운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였더니 참 신기하게도 그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분노가 일어났던 제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이게 맡기는 거구나. 최근에 그런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맡기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증오도 해결해 주시고 사람들의 갈등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이 화목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살인할 수 있는 그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본체이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상대방에게 참 많은 증오와 분노를 또 표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죄인이니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 하늘 천국 문까지 저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고 유튜브로 또 설교를 또 듣는 모든 각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한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